초막절에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하느님 아버지만 믿는 유다인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초막절의 역설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다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유다인들의 남성들이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씩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해마다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축제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왜 지내게 되었냐 하면 과거 탈출기에 이집트 탈출을 경험한 선조들을 기억하는 목적이 있고 그 선조들의 수고와 노고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초막절이 한 해에 제일 막바지에 있고 제일 분주한 시절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강우제를 지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기를 빌면서 초막, 이렇게 작은 텐트를 공터에 세워서 야훼 하느님을 기리는 그런 주간을 일주일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제일 막바지인 8일째가 아주 성대한 때였다고 해요. 이때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느님은 받아들이지만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역설을 유다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적 메시아성이 비극적으로 거부되는가에 대해서 이 7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10장까지 계속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단연 주님이시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로도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몇몇 사람들의 그 핵심이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메시아는 드러나지도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드러나기도 하시고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고정관념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북쪽 지방에서는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반대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성, 구세주성, 신성은 아주 비극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빛의 예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횃불을 밝히면서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조상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빛의 예식은 주로 밤에 있었고 그때는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예언서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구원과 희망의 표징이 되는 예식을 빛의 예식으로 간직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빛의 예식도 결국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런 희망적인 구원의 표지로서 빛의 예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헌수 예식, 그러니까 물을 봉헌하고 축성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답니다. 사막성 기후인데다가 비가 오기를 바라는 초막절의 특징상 물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의 선물이었죠. 남쪽은 사막성 기후를 갖고 있고 북쪽은 아주 습윤한 갈릴레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의 물은 그야말로 하느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차원의 기후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였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하늘에서 물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요엘 예언서 4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대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시고 뭔가 밝히고 뭔가 채워지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구원의 표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없던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위대한 신적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 신적 메시아성을 눈앞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그분께서는 그야말로 감추어지고 숨겨져야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드러나고 자기들이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정관념 때문에 어렵게 좌초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새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드리는, 우리가 동의해드리는 차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 수용, 개방성의 때, 바로 그때가 지금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그때는 아직도 당도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계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때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의 시간의 차원에서 그때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얼마만큼 하느님을 믿고 깨닫고 바라보고 수용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유다인들의 축제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축제를 마련하셔서 당신을 칭송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흠숭하기를 바라시는데, 정작 당신의 외아드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눈뜨지도 못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도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정말로 내가 아직도 아둔하여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간청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축제의 근본 목적은 다음의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하느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이 유다인들 축제의 목적인데, 그분의 진짜 독생성자 아드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깨달음이고, 또 깨달아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며, 또 그 신앙은 다른 신앙과는 다르게 메시아 신앙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풍성함을 더한데 더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느님의 능력에 기대고 또 하느님께 축복을 청한지, 그리고 그만큼 축복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믿음은 그렇게 환히 밝은지, 얼마나 나는 깨달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